부활신앙,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저를 보시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분들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면 거의 다 대부분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부활절 아침에 교회 가는데 당신 부활을 믿냐? 그러면 다 믿는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죠?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죠? 예,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하죠? 대답하시라니까. 부활하죠?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예수 믿어도 부활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날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 내가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그런 걸 믿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잘 들으세요. 내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길게 나오는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려 58절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엉망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에요.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뭐가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게 전파됐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원론적이잖아요, 헬라 철학이. 그러다 보니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러다 보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무려 58절이나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고린전서 15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목격자가 있다. 그 다음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쭉 이야기합니다. 58절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58절이에요. 58절 보세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1절부터 57절을 다 받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부활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오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걸 믿어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 없이 죽으면 천국 간다? 어쩌면 공허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올까요? 잘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41번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41번 나와요. 그에 비해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왜 신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을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정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도 부활을 알고 있었을까? 우리처럼.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알듯이.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구약의 인물들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그 시기,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을 정의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어디로 가면 믿음이 뭔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신학하는 김진리 선교사님한테 물을까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할 때 그 믿음이 뭔지 가장 잘 알려면 어디로 가면 가장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인애가 뭐냐? 인애의 삶, 서로 돌봐주는 인애의 삶이 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룻기로 가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인애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애가 뭔지가 알게 되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가 정의되어지죠. 마찬가지로 구약으로 가서 구약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 부활신앙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여주는 부활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그게 아니라 부활신앙이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하잖아요. 자,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은 구덩이입니다. 지옥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은 스올이라는 단어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구덩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성실히 지킨 사람. 그러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근데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다윗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아요. 근데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격결로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어떤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73편을 읽었는데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73편을 쭉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보면 삶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저 보시면 이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그 자기의 삶이나 주변을 보니까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3절 보세요. 3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 평안함,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다가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속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 다음 8절. 말하는 것도 악하게 하고 싸가지 없게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겁니다.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보니까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 훨씬 잘 되더라는 겁니다. 걔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예? 살쪄가지고 기름이 줄줄 흐르고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근데 12절 평안해. 돈도 더 많아. 재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13절 보세요. 13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이씨, 내가 예수 믿은 게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야, 그거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나 정직하게 살고 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지금 상황은 이렇게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쟤들은 왜 그렇게 잘 되나? 예수 안 믿는 쟤들 자식은 왜 그렇게 잘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듭니다. 이 시편 기자도 흔들리잖아요.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부활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고민이 됐던 거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민했다는 겁니다.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뭡니까? 18절이에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 시인이 미끄러지고 자빠질 것 같아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아, 경건한 사람과 악인의 종말이 다르구나. 내가 깨끗한 산 게, 내가 무죄하게 산 게 헛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아, 경건한 자들과 악인의 종말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21절. 그동안 그걸 몰랐기 때문에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23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23절. 그러나 맨 앞에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자, 이겁니다. 고민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자빠질 뻔한 거예요. 쟤들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산 게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경건한 자와 악인들의 종말이 다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 근데 내가 몰랐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러해도 내가 정의를 행하며 살았다.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을 빌어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지하게 살고 내가 선을 행해도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넘어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하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는 말은 나를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와 함께하니 나를 명예롭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죠. 24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서 이 영접하시다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다 할 때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자, 저 보시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고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들림당하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데려가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 중에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가운데 나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말이에요. 데려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자, 27절 보시죠. 그죠?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시리입니다. 28절 맨 앞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요. 자, 저 보시기 바랍니다.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악인들은 그래 너무 잘 살아, 너무 평안해, 오래 살아, 병도 없어, 자식들도 잘 돼, 재물도 불어나.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악인들이 형통함을 볼 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죠. 거의 넘어지고 자빠질 뻔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실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뭐냐? 그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삶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비록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망했는데 사업도 안 돼. 취업도 안 돼. 건강은 나빠져.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이해되나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돼. 근데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조금 더디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욥기나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은 고통을 받는가? 여러분 솔직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일이 더 꼬여.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입어. 그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정말 틀리지 않은 겁니까? 이 길이 정말 옳은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봐.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을 재정의합니다. 신앙을 재정의해요.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상황이 다 무너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 불의한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확신, 이 길이 옳다는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자, 저 보세요. 오늘 부활주일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부활로 대답하십니다. 세상은 끝났다 그랬어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활로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부활로 대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은 이처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옳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불의한 세상에서 삶이 만만치 않아요.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둠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이런 경험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부활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찬양, 그게 이 땅에서 맛보는 경험, 부활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